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목포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목포 중앙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844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당시만 해도 기독교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종교였습니다. 조선 만렵에 불완전한 정세와 35년간의 일제 강점기, 그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정말 우리 민족에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해방 후에 우리는 6.25를 겪어야 했고, 그래서 정말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배고프고 서러운 그 시간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힘있는 국가로 도약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일에 기독교는 크게 공헌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기독교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매해 없어지는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1,300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해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의 수가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더 심각한 것은 교회를 떠나는 그 20만 명의 성도들 중에 젊은 세대의 비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나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뉴스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지만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한 분이 글을 인터넷에 적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나 교회는 나가기 싫다. 예수님은 믿으나 목사는 믿기 싫다. 솔직히 말하면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그래도 비교적 깨끗하고 진실한 교회로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조류를 우리 재림교회도 어쩔 수 없이 겪고 있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도 20년 전의 청년수에 비하면 지금은 5분의 1도 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가게 되었을까? 20세기에 교회의 화두는 성장이었습니다. 신학과에서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생겨서 학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
교회 성장에 대하여, 교회 부흥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게 되었고, 교회의 어떠한 질적인 성장보다는 양적인 성장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대형화를 추구하게 되었고, 거룩함보다는 편리성을 추구하고, 내적인 사랑과 봉사보다는 외적인 화려함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회는 병들어가게 되었고, 어느덧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교회는 더 이상 성장이 아니라 건강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크리스찬 슈바츠 박사는 전 세계의 1000개의 교회를 대상으로 그 교회가 크건 작던 어떤 지역에 있던 교파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1000개의 교회를 선정하여서 연구했는데 지역과 크게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의 8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 첫 번째는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다시 말하면 목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그 지도력을 나누어 가진 교회가 성장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은사에 따라 봉사하는 교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성도들이 여러 은사를 가진 것이 나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런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 달란트를 받지 못한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받은 은사를 받은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회가 성장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성과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뜨겁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가 성장하더라. 네 번째는 변화를 거부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인식하면서 그 변화를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교회가 성장하더라. 다섯 번째는 영감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성장하더라. 여섯 번째는 작은 조직들, 교회 안에 작은 소그룹들이 있어서 작은 조직들을 통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는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안식일학교 때 광고를 드렸는데 이제 소그룹으로 우리 도역반이 모이게 된다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목포 중앙교회는 소그룹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그리고 여덟 번째는 성도들의 피차간의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뭐 한다고요?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포 중앙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죠? 네, 정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러한 8가지 특성들을 잘 갖춘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읽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정말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었고 말씀을 배우는 일이 열심히 있었고 또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기심 없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이웃의 필요를 공급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나눔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모든 일마다 정말 그들이 모일 때마다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고 집집마다 모여서 사랑의 그 친교를 나누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에 기적을 베푸셔서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멋진 사람들이구나. 아, 예수 믿는 이 교회는 정말 멋진 곳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준비되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고 그때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포 중앙교회가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교회다운 그러한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신뢰를 잃어가는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중에서라도 진정으로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다름이 아니고 작은 교회, 즉 소그룹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도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여기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절 더 보면 골로새서 4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있는 형제들과 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여기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형태는 교회가 집 안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형태는 작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오늘날과 같은 대형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이 대형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큰 대형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교회들은 작은 모임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정 예배를 중심으로 10명 정도의 작은 그룹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곳에서 전문적인 훈련받은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진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300년 이상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로마 콘스탄틴 황제의 그 황실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을 지금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첫 번째는 교회가 사람들 사이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가정들이 사람들 사이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예배드리고 그러면 뭐 합니까? 찬미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옆에 주변 사람들이 듣고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한 지역에 갇혀 있다 보니까 교회의 실질적인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은 지도자에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1000년이 넘도록 중세 암흑기간을 거쳐서 세상에 군림하면서 사람들을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사제들도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그 사제들의 손에만 있던 성경이 평신도들의 손에 옮겨지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에 목사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그 지도력이 평신도들에게 옮겨져야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평신도들이 일어서는, 그래서 평신도들이 뜨거워지고
지도자로 서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평신도 지도자에 의하여 부흥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재림교회가 부흥하기 어려운 이유 한 가지를 꼽는다면 목사의 인사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의 단기적인 인사이동 시스템, 이것이 교회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목포중앙교회에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연역을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목사님들이 오래 계신 분들은 한 6년 정도 계셨던 것 같고 대부분은 2년 내지 3년 만에 목회자가 바뀌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단기적인 이러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면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단기적인 프로그램만 갖게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중심이 되는 사업이 목포중앙교회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중심이 되는 사업이 중심이 될 때에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곳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들이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될 때에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성장을 돕고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상의 지도력은 힘이 있어서 힘으로 지배하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도력이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리더십이 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강자가 잡아먹고 약자가 잡아먹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교회는 거꾸로 강육약식의 구조로 됩니다. 그래서 강자가 잡아먹히고 약자는 잡아먹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8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너희가 나를 먹고 너희가 살아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시간과 재정,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잡아먹히고 희생하고 나의 자존심을 희생하고 백성들을 그러면서 이끌어 갈 때에 이 교회는 진정한 리더십이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정말 이 장로님들의 정말 그 역할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성장하느냐 아니면 뭡니까? 약화되느냐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 소그룹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소그룹 리더들이 정말 우뚝 서서 자신의 양들을 잘 책임지고 먹이는 일에 집중하고 그들이 그 일에 열심을 낼 때에 이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포중앙교회가 이러한 모습의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안식일마다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이웃을 위해 나누고 지역사회의 필요를 파악하여 공급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곳에 있는 분명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목포중앙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교회가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말 섬세하게
잘 살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부분을 공급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의 육적인 부분까지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정말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신의 재성을 희생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업이 바쁜 일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목포 중앙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포 중앙교회가 이곳 용해동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 원하시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사업, 그것은 소그룹 사업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목포 중앙교회 소그룹이 왜 있어야 하는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소그룹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가장 성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첫 번째로 세운 교회는 아담과 하와 두 명이 모여서 드린 작은 교회였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보면 200만 대군을 이끌고 광야로 나옵니다. 근데 그 200명의 대군을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 단위로 나누어서 10명 단위의 10부장들을 세워서 그 10명 단위의 작은 조직들을 통하여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갔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지만 12명의 제자들을 양성하여서 그 일에 사역을 예수님께서 집중하셨습니다. 교회증언 7권 21페이지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작은 반들을 구성해야 할 것을 절대로 뭐가 없으신 분, 과오가 없으신 분께서 나에게 제시해 주셨다. 교회의 선교 방법은 가장 이 선교적인 방법, 그것은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을 통하여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시킨 데일 켈러웨이 박사,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그룹에 참석하면서 매주 대그룹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대예배만 참석하는 사람보다 적어도 8배 빨리 신앙이 성장한다고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 대예배만 참석하는 사람보다 소그룹 예배에 참석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이 그냥 이 대예배만 참석하는 사람보다 몇 배 더 신앙이 성장한다고요? 8배 성장을 더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살피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활동하면서 그러면서 대예배, 즉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게 된다면 소그룹 양성 이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여러분의 신앙이 8배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소그룹 그 적은 그런 모임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소그룹을 확인하시고 내가 소속된 그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그룹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은 선교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장 선교적인 방법.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선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게 뭘까요? 선교입니다. 선교. 초대교회가 번듯한 교회 하나 없이 이렇게 놀랍도록 성장하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소그룹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세계의 10대 교회, 가장 큰 10개의 교회를 조사해 보았더니 그 10개의 교회가 선교의 그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소그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20개의 교회를 조사해 봐도 마찬가지로 그 성장의 원동력은 소그룹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포중앙교회가 성령 충만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이 교회에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네.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물론 숫자가 많아진다고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건강하게 되면 숫자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소그룹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소그룹이 건강하기만 하면 1년에 20% 정도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1년에. 다시 말하면 10명이 모여서 소그룹을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모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활동을 하면 연말에는 10명이 모인 곳에 2명의 새로운 영혼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이제 통계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그죠? 여러분 소그룹에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네. 근데 10명 정도 된다면 그 10명의 소그룹이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모이게 되면 그 10명의 소그룹에 2명의 새로운 구성원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능할까요? 예,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20%씩 성장하게 되는데 50명의 교회가 1년 후면 몇 명이 될까요? 뭐 한 55명 정도, 그죠? 예, 55명 이상 되겠죠. 뭐 5년, 10년 후면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소그룹은 가장 선교적인 조직입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작은 교회를 통하여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가르침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가면 마음 아픈 일도 있고 휴강꼴도 보게 되고 교회 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 요즘은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죠. 예, 뭐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훌륭한 목사님 예배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선택해서 뭐 골라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온라인으로 헌금도 드릴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신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중심이 사랑인데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다 보면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인내하고 극복해내면서 정말 기도하고 보듬어 주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이겨나갈 때에 진정한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의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에베소서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서로 종노릇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는 서로 위로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에 피차에 복종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서로 기도하라. 또 에베소서 4장 2절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지금까지 계속 연속해서 본 이 성경절들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서로, 서로라고 하는다. 신앙의 본질은 서로 함께 하는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사랑을 실천한다는 말은 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왔는지, 누가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그 교감이 어려운 것이 대형교회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10명 안팎의 작은 그룹에 포함되어서 활동하게 되면 서로를 좀 더 잘 알 수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기도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실제로 성경에서 제시하신 대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묻는다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진주문이 있고 유리 바다가 있고 뭐 금도성이 있고 금빛 날개를 이렇게 펄럭이는 천사들이 있고 이런 설명들을 하면 사람들이 나도 그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좀 막연하잖아요. 좀 막연. 그죠? 마음에 참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목포중앙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고 서로 교제하는 정말 따뜻한 그러한 분위기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을 그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포중앙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서로 하나 되어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프란세스 셰퍼라고 하는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리, 아무리 옳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그들은 우리를 진리교회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상상 가운데 존재하는 비익조라는 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비익조라는 새 들어보셨어요? 예.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비익조는 오른쪽에 있는 새는 오른쪽 눈과 오른쪽 날개만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새는 왼쪽 눈만 있고 왼쪽 날개만 있어요. 그래서 이 비익조는 혼자서는 절대 날 수 없는 새입니다. 두 마리가 함께 붙어 있어야만 양 날개를 펴서 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상 속에 있는 새인 것입니다. 저희 목포중앙교회가 이 비익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정말 생활하시는 동안에 작은 교회를 통하여 그 소그룹 활동을 통하여 큰 교회인 이 봉두리, 이 목포중앙교회에 동시에 뭡니까? 소속되어서 함께 힘을 합하여서 날개를 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교회에서는 작은 교회들이 힘을 낼 때에 큰 교회가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서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뜨거운 사랑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그 끈끈함이 작은 교회에 있을 때에 큰 교회가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 영혼들에게 섬세하게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신앙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사랑들을 나누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두 날개를 펴고 나는 비익조처럼 균형진 신앙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목포 중앙교회가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성도들의 삶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 목포 중앙교회에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구원받는 영혼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수 있는 교회, 목포 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